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디모데는 유대교 신자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사랑도 받았습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믿음의 아들이다 서슴없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그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물려주면서 후계자로 기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였던 권면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디모데 전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디모데를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깊은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름은 디모데만을 향한 부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수단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소유였고 세상에 속한 사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면
내가 낳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우리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의 후손으로 땅에서 나서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늘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따뜻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고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부하게 되는 것은 칭찬할 만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의 욕심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욕심의 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보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을 보태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니까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다른 교훈을 피해야지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좋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성당에 가서 설법을 설파하고 신부가 절에 가서 강론을 하기도 하고 수녀들과 비구니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성가를 부르기도 하고 찬불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에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매우 융통성이 있고 편협되지 않고 아량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냈습니까?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6월 달이나 언젠가는 종교차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법을 어기게 되고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그것이 법을 어기게 되고 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은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 예외는 구원이 없다고 설교를 하고 제일 먼저 재판받는 순교자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다른 교훈을 피하라. 다른 교훈을 피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피하는 것으로만은 승부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쫓을 때에, 싸워서 이길 때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는 법적인 용어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어떤 위협과 위기에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의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라면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것이라면 온유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상은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지 됩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조급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사납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서서 어떤 교회는 막 뜨거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싸늘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펄펄 끓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뱀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뱀은 대표적인 냉혈 동물입니다. 냉혈 동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입니다. 뜨거우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사죽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우리 선문 교회가 뜨거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싸우라. 여기서 싸우다는 말은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로서, 아고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보낸다, 허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전적으로 소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탄 마귀가 영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가르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싸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있어도 칼을 가진 사람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무기를 주셨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적인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구들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무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좌우의 날선 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언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선한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자꾸만 넘어지고 내가 자꾸만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꼭 이겨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사탄 마귀와 싸우고 이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전투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사들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거나 피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기는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승리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취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냥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붙들고 떨어지지 말고 붙잡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취하는 것은 쉽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것이라고, 빼앗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소풍 가듯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잠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박제라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달렸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류 영화배우 캐더린 헵번에게 한 번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찍는 영화마다 성공을 하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여자 배우가 대답을 하기를 그것은 나의 에너지입니다. 나의 열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에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서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서서 양 한 마리를 풀어놓고 그 양이 어디를 가는지를 지켜봅니다. 그 양이 산 비탈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 크기가 작고 빼빼 말랐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고, 아무리 크고 통통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산 비탈을 내려가면서 그렇게 풀을 뜯으면 그 양은 값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탈을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 먹는 양은 절대로 굶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산비탈을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은 지금은 좀 편안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만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처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명령을 지켜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같은 역경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광로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쇳덩어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용광로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순결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은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한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낮에 낮잠을 주무셨는데 우리 아버님 말고요, 어떤 그냥 원로 목사님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꾸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예배당 지붕에 사탄 마귀들이 막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드르륵 코를 골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아이고 이놈의 교회 지붕에는 무슨 사탄 마귀들이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 이상도 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또 교회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그 교회 예배당의 지붕에는 보니까요, 사탄 마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곡괭이하고 삽을 들고 막 그렇게 예배당 지붕을 막 파헤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로 목사님께서 잠이 깼는데,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대답을 얻으셨답니다. 첫 번째 본 교회입니다. 사탄 마귀가 잠을 자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사랑 충만하지도 않고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죽기까지 싸우지도 않으니까 물에 물 타듯이 전부 다 그냥 비리빌빌하니까 사탄 마귀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저들도 예배당 지붕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이러니까 이 사탄 마귀들이요, 막 저들도 막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예배당 지붕을 파헤치고 그렇게 곡괭이질을 했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지붕에 사탄 마귀들이 낮잠을 자는 교회입니까? 곡괭이질을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선문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며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피해라, 쫓아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 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